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참 여러 가지 제목들, 이런저런 것들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이고 그 용서 안에는 긍휼과 자비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잘못을 동일한 대상이 해도 70번씩 7번 용서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좋은 대상, 긍휼을 할 수 있는 대상에게 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원수, 대적,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 그들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할 수 없고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어떠한 타협점이랄까요? 우리 나름의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열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 기준 안에서 나름 고군분투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뭐냐? 내가 세워놓은 기준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할 수 없고 그것이 온전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자비와 긍휼 앞에 겸손함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혹은 열심으로 나아갈 때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요 은혜도 있지만 아직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 많이 보이고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내놓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논과 인과에 의한 보상의 차원으로 자꾸 하나님의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날수록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다고, 내가 공을 들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나아갈 때는 그냥 했기 때문에 받는 거고 뭐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수록 말씀 가까이 서 있을수록 뭘 느끼냐면 이거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앞에 부끄러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용서, 사랑, 긍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앞에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거듭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는 사랑이 무조건 바탕이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을 마땅히 벌을 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는 것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건 진짜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입장에 한번 대입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욕하면서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 반복되는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하나님을 따랐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가 기쁘게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신경 썼다가 신경 쓰지 않았다가 결국 이 사이클 속에 반복되는 것이 누구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시지?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나는 이 생각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때. 그때 이제 믿음의 철이 든다고 하죠. 그때야 비로소 이제 믿음의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철이 들기 시작할 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나의 인생은 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나의 것을 위해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가운데 품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비롯한 용서로부터 시작됨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히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철이 들어도 사람은 뭡니까?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이 어려운수록 깊은 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굴이요, 이 땅에 깊이 파면 깊이 갈수록 파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더 어렵냐면 올라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 좀 파는 거는요,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혹은 누가 파는 데 가면 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곳에 내려가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많은 굴을 파놓으면요, 그 굴 파놓은 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이르기까지의 그 올라오고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를 올라오는 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철이 들고 우리가 인생 속에 어려움과 유혹과 죄악 속에 빠져있을 그때, 아무리 믿음의 철이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나으려고 발버둥 친다거나 혹은 거기서 막 힘을 다 뺀다거나 거기서 무언가를 허무맹랑한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름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둠과 죄악과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깊은 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좋게 할 수 있는 것,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몸부림칠수록 올라올수록 옆에 손을 잡고 막 구덩이를 할수록 구덩이가 더 깊어질 뿐이에요. 그 간격이 더 벌어질 뿐이에요. 그 흙을 파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 못해서 옆에 있던 그 구덩이의 폭이 더 넓어져서 더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특별히 더 그러면 그럴수록, 혹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여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근데 그 부르짖는 것,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그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과 그 깊이 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과오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 가졌던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일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의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억된 나의 모습이 내가 아무리 변화하고 탈바꿈을 해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과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삑사리가 날 것 같으면 얘 또 저런다 라는 그런 평가와 판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 앞에 설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잘 설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냐? 육신에서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아무리 때려 죽일 만한 짓을 해도 그런 부모님은요, 여러분을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혼내고 질책하고 정말 미워하는 것 같아 보이고 냉혹하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행동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사랑 앞에는 용서가 있는데 그 용서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음, 내버려두지 않음, 다시 한번 붙잡음,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켜줌. 그 사랑 앞에는, 그 용서 앞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 품어줄 수 있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들, 믿음의 귀한 사람들, 그 사람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이유가 뭐냐? 나누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눴을 때 그게 자신의 삶에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철저히 사실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요. 교회는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더 연약하고 죄가 많은 나머지 그 나눈 연약함과 문제에 대해서 가십거리를 만들어요.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이야기 만들어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안 되기를 바래.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지만 은근히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은근히 그냥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내가 낫다 이런 류의 생각과 말을 하니까 그 앞에 여러분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또 강하고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내면을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정들이 교회 안에서 진솔한 고백과 나눔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워서 사람들이 그 죄짐 때문에 허덕이고 그 죄짐에 묻혀 살다가 죄로 죽어가고 죄로 병들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짐이 허덕일 때 우리의 그 죄의 짐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심, 4절에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은 주께 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실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탁 나와서 주님을 찾아 만날 때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나를 용서해준 사람 앞에 감사한 마음, 그를 신경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그 존재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사냐 했을 때 대부분의 군 생활을 하는 형제들과 사람들은 저녁을 기다리며 삽니다. 빨리 전역하고 싶습니다. 대학생들 졸업하고 싶습니다. 취준생들 좋은 회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 자녀를 기다립니다. 중년의 부부들 승진을 기다립니다. 가정의 화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상들과 기다리는 것들이 시기마다 때마다 참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시기마다 그 기다림이 완성되고 끝이 난다고 다른 기다림이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와 그때의 상황에 맞는 또 다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시작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얼만큼 되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섰을 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기대하는 삶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복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뭐냐면 한번 대단한 것을 하고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사는 삶.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다림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냐? 주님의 말씀을 바랄 때 시작된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소리에,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교훈에 애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은 얼만큼이냐?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당직 서는 친구들 보면요, 저녁에 거의 12시간 이상을 꼴딱 쓰잖아요. 최소 12시간에서 한 4시간까지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꼴딱 그 당직 서는 기간 동안 여러분, 처음 저녁 시간 초저녁까지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는 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지고 정말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뭘 기다립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뭐예요?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예요. 해가 뜨는 걸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해가 뜨면 끝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그거는요, 본능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는 사람들의 우리의 본능이 변화되어야 돼요. 영적 본능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본능과 그 본질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 나아갈 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단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되어 마귀의 자녀였을 때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않고, 나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다. 그러니 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월감 갖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을 기억하며 감사히 교만하지 않고 은혜로 당신만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하심과 인자가 따른다고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허덕이다가도 그것을 다 내어놓고 갑니다. 우리가 혹한기 훈련 속에서 정말 군장을 메고,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을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끝이 있음을 알고 끝날 것임을 알고 결국에 중간중간 쉬는 것도 알고 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기간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 끝나는 걸 알면 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우리는 그래요. 어렵게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정말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품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깨달은 것을, 그걸 느끼면 우리는 그 죄짐을 좀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다시 내가 그 짐을 싸고 가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완전 군장을요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갖고 완전 군장 매면서도 자기가 군장을 메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다른 것들로 그 괴로움을 덮어두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둥바둥 살아가는 열심 속에 그들에게 자유는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왜? 그리고 해결됨은 없어요. 왜? 그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니까 주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깊은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시면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복하며 회개의 소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기다리는, 시기와 때와 상관없이 우리의 첫 번째 기다림,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의 삶, 참된 평안의 삶, 참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